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2월 9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일반적인 생각, 즉 규범적인 지혜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다고 하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좋다. 그리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의 말씀이죠. 평소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생각과 또 삐뚤어진 생각, 또 바르지 못한 생각, 또 우리 내면의 부패와 죄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정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으십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좋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것이 기쁘고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꼭 단서를 답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것 좋습니다. 죽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 보고 뒷바라지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구들 먹고 살 걱정은 않도록 돈을 좀 모아놓고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건을 답니다. 이 또한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고 아벨이고 허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눈꼽만큼도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을, 현재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늘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인생의 키를 들고 운전대에 앉아 나의 인생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형편에 맞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로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말씀대로 사는 하늘의 지혜, 영적 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돈보다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회복과 더불어 삶이 회복되고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으로 살 때에 범사에 불만과 불안이 찾아오고 또 삶 자체가 무미건조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에 순종했고 내가 예배했고 11조 잘했고 봉사했고 그런데 왜 시련이 옵니까? 왜 삶이 회복된다고 하고서는 회복되는 듯 하다가 자빠지고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답을 말씀드리면 내가 한 대로 받는 것은 이 세상의 기본 이치이고 인과응보의 가치관이고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다면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사울로 살 때나 바울로 살 때나 얼마나 인생이 흠이 없는 자로 살았습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고 배운 사람이고 가진 자였고 정말 열심히 사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어도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으로 사는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 닮은 거의 완벽한 인간에 가까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치료하기 위해 기도했으나 네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그 의미를 겸손을 위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돌아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묵상할 수 있고 이 기쁨과 묵상이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내시고 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나에게 또한 좋은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유한한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때로는 인생의 좋은 것으로 때로는 인생의 공고함으로 나를 인도하사 감사하게 하시며 겸손케 하시며 낮추시며 생각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권속들 주어진 하루 속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 때에 묵상한 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 없이 아버지여 사는 대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